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10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그러니까 강도와 절도, 절도와 강도와 목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으로 다니느냐 아니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니느냐. 도둑과 강도는, 절도와 강도는 문으로 가지 않고 당연히 담을 넘어서 가든지 아니면 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양 우리에 들어간다. 그러나 목자는 그 문을 통하여 다닌다라고 하는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문으로 다닐 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인데 문으로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문지기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목자가 문으로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문지기와 목자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지기라는 것은 사실 문만 열어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요. 보조 목자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목자라면 그 목자의 보조 목자가 있어요. 보조되는 목자가, 그러니까 이도 역시 목자긴 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보조 목자. 그래서 목자가 문 열어라. 그럼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음성을 압니다. 이 사람의 이 목소리가 목자의 음성이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 우리에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불러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양이 몇 마리가 있든지 간에 그 양에게 붙여진, 목자가 양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또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목자가 나를 부르네. 그러고서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문지기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담으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으로 다니면서 그 양을 끌어내기도 하고 안으로 들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내어서 그를 우리 밖으로 인도해내는데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그래서 목자는 앞서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도대체 누가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은 목자라고 하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구나. 이게 특별히 어려운 비유가 아니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비유는 참 어려운 비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 기르는 게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양 기르는 건 너무나 익숙한 문화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냥 농사를 짓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요. 목자를 많이 보고 양도 많이 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이 어떤 관계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데,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간단한 비유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요. 이들의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유대인들이 평소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보았던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과 의도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고 유대인들의 의도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는가? 자,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인데 목자는 양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목자가 양을 칠 때 이 목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목자가 양에게 말할 때 그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뭘 하는 거냐면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는 앞장서 가요. 그리고 양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는 앞에 간다. 그러면 양들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앞에 가고 양이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목자가 앞에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는가?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목자가 앞에 가고 양들이 따라가는 이런 거 있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양의 고기, 양의 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양하면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양 고기요. 어떻게 하면 양을 살찌워서 그 고기를 제사도 지내고 어떻게 하면 그 고기를 먹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털이요. 양털을 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양털을 물건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뭐에 관심이 없냐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앞에 가면 양들이 따라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치는 이유, 양을 살쪄서 고기를 만드는 것, 목자가 양을 치는 이유, 털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팔거나 그것을 물건으로 만드는 목적,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중요해? 목자가 양의 음성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목자가 앞에 갈 때 양들이 따라가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목자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양의 털이나 양의 고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살찌워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털을 많이 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잘 따라오는가, 그리고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이고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과 강도는 어디에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도둑은 뭐 때문에 도둑질합니까? 그 양의 털을 얻기 위해서요. 그 양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사람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그 양 고기에 있어요. 양 털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도둑과 마찬가지로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양 고기와 양 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에게 자기의 음성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나 따라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계속해서 양에게 말을 겁니다.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말을 걸어요. 그래서 야, 난마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말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목자구나, 이분이 나의 목자구나, 그걸 알아차리게 해요. 그래서 목자가 양에 들어가면 이름을 불러서 밖에 내놓고, 그리고 문을 닫고 앞장서면 그 양들이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목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성산교회 목자는 우리 누구누구 목사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목자는 예수님이죠. 제가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굳이 표현하자면 여기 문지기? 그 정도죠.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문 열어라, 그럼 저는 문 여는 정도지 제가 무슨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살찌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털을 많이 내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 나 아냐? 너 나 따라올 수 있냐? 너 내 목소리 아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건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도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가 털이 많이 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목자도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 내 음성 아냐? 너 나 따라올 수 있냐? 너 나 믿냐?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고, 여기에 예수님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는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에스겔 34장 2절과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은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정말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냐, 정말 양들을 살리는 목자가 어떤 목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고기와 그들의 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내요, 그들과의 관계, 그들의 음성을, 그들이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게 하는 이 목자와 양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목자다, 나는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강도가 아니라 나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이끄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앞서가는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음성에 그러니까 주님의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고 다른 것에 너무나 익숙하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침묵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나 세상의 소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에서 말해지는 소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소리에 금방 두려워하고, 그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서 금방 염려하고 금방 걱정하고,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우리가 앞서 행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실 때에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분을 앞서 행하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며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오늘 하루도 풍성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할 말을 다 쏟아내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일평생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